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인자, 인자하다. 히브리어로는요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사랑, 은혜로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비의 하나님, 자비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궁에 있는 자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늘 긍휼히 여기며 위하고 거기에 마음이 가고,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성경적인 자비의 뜻입니다.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2월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눠드렸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기도하면서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억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간혹 오해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다 치워버리고 신약에 있는 복음서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겼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죠.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처럼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6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그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쭉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무거운 짐, 그 무거운 노역 아래에 정말 고통당하면서 신음하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백성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과 강하신 손으로 내리시고 그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이 탈출하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에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그 물에 다 수장시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감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고,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직접 노래도 부르고
소고 춤추며 여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했다고 출애굽기 14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년 만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언약은 뭐냐면 결혼식 때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신부는 신랑에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는 서약과 같은 겁니다.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자,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동의하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 되시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을 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다시 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금 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실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무릎 꿇어 절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는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그들이 나를 잃어버렸는데 내 말 지키지 않고 그 말을 거역했는데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속히.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요즘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직 도장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아직 사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19장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고 약속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말을 쉽게 하면은요, 이 백성은 가망성이 없어. 이 백성은 고쳤을 수가 없는 백성인 것 같아. 그래서 모세야, 너의 후손을 통해 내가 새롭게 민족을 이끌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큰 권능과 강한 손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애굽에게 행하셔서 우리를 구해내는데 하나님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대적에게 쓰시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을 우리에게 쓰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러나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 늘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기로 작정하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에서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은 우리의 대적에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 돼. 이 백성들은 죄가 많아서 안 돼. 그래? 좀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아니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싶으셔요?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심판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에게는 큰 권능과 강한 손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따뜻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다른 겁니다. 하나는 그 이끄는 양들을 향하여 달려드는 늑대나 사자나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 쓰는 무기지만, 또 하나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쓰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른 거예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그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을 하나님 백성에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무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돌이키시지 않는 분이라면, 뜻을 꺾지 않는 분이라면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기로 약속받고 모세가 급히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방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자하니라는 뜻이 뭐냐면 성경의 다양한 성경 번역에는 이 방자하다는 말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해석본들을 종합하면 이와 같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 그 백성들이 발가벗고 말이 고삐에서 풀린 것처럼 날뛰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가관이에요. 벌거벗고 막 뛰어다니면서 취해서 그들이 볼 수 없는 지경에 지금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잠잠하게 할 수 없어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 상황에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라고 찾으니까 레위 지파가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 우상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고 발가벗고 막 뛰어다니면서 지금 광란에 이 상황을 펼치지 않고 그들은 묵묵히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면서 누구든지 너희 앞에 있는 자를 다 쳐라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여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만나는 사람들을 치니 3,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있고 나서야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모세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련다.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부터 이 백성들을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겠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백성들이 또 내 앞에서 범죄하고 이 백성들이 또 죄를 지으면 내가 진노할까 봐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기대하세요?
그들을 징계하기를 지금 기대하세요? 아니에요.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실까 봐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고 거리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33장 13절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알았다 모세야,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으련다가 진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진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뭘 구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백성으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과 꼭 붙어서 함께 가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34장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로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얼굴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 얼굴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많으신 분이면, 경노를 자주 하시는 분이면, 심판을 징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보자 하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상추를 붙잡는다고 어디까지 할 거야? 아마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어느 누구도 내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은 없다. 그러니 내가 얼굴은 보여줄 수 없고 내 등을 보여주겠다. 혹여라도 네가 내 얼굴을 봐서 죽을까 염려되니 내가 지날 때 내 손으로 너를 탁 덮었다가 내가 지난 뒤에 손을 치우면 그때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금 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5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서서, 하나님이 지금 왔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모세야 내가 왔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 옆을 지금 지나가시는 광경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제가 해준 이 말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와, 진짜 무섭네 하나님.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야.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 하나님 화가 많으신 분이네. 아이고, 하나님 가까이 못할 분이네. 지금 이렇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화가 나실 만한 상황이에요. 언약해 놓고 금송아지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백성들을 보시고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니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들을 미워할까 봐 안 가련다 할 때도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하니까, 그래 내가 같이 갈게.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얼굴은 너 때문에 안 돼. 그러니 등이라도 내가 보여주고 약속할게 하고 등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 어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있습니까? 어디 가까이 하기 어려운
괴팍하신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 모습 안에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이 모습 안에 가득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직접 보시고자 오셨다는 겁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악이 가득한지 내가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고 심판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이 고모라를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죄가 많다고 거기에 의인도 있을 건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협상의 기술이 있어요. 의인 50명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5명 없다고 심판하실 건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50명 중에 5명 없다고 그 심판하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45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때 또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뭐라고 하면은요, 40명이나 있는데도 심판하시려고요? 45명 말할 때는 5명 없다고 5명 말하고, 40명은요 40명이나 있는데 심판하시려고요? 아니, 그럼 40명도 내가 용서해 줄게.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어디에 심판과 멸망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어디에 무섭고 두려우신 징계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회복하고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그리고 33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죽으면 잘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길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가 악한 일을 하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악한 사람인들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죄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33장에서도 11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무섭고 두렵고 심판을 즐겨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만 들어도 하나님 저 백성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간청으로도 그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수많은 죄들, 여러분 그 죄들을 어찌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저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 피로 산 자들입니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고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 안 돼. 그래도 저것들은 심판해야 되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듣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장 큰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부모의 사랑은 동물도 짐승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뉴스에 보면 죽은 새끼를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메고 다니는 침팬지도 보고, 고래도 죽었는데 그 죽은 새끼를 달고 다니는 고래도 있고, 그 어미의 사랑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끊임없이 품으시는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마는, 혹시 그 어미는 자식을 잃어버려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고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나는 너희를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징계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까요? 자,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하세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왜?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두렵고 무섭다고 느끼는 이유는 징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조차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때로 그 아들인 우리가, 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징계하심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녀로서 품으시는 그 큰 사랑인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구약, 신약 말할 것 없이 어떤 성경이나 펴면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인자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아버지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안 보는 걸 봤어요. 자식을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한 말이 있어서. 너 그렇게 하면 다시는 안 봐. 내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 내 명예를 위해서 자식을 안 봐. 세상의 아버지도 그래요. 자기 이름, 자기 말한 것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건한다는 게 뭐예요? 말을 먹어버리는 것, 말하고도 잊어버리는 것, 말을 지키지 않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돌이키시는 일들이 성경에 많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스스로 꺾으시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도 자기 말의 권위를 위해서, 자기 이름의 권위를 위해서 한 번 말한 거 지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우리를 용서할 때에는 하나님 그 말하신 바를 돌이키세요. 우리를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이 그 뜻을 얼마든지 꺾으세요. 이거 하나님 말해놓고도 안 지키네. 하나님 뜻을 정했으면 칼을 뽑았으면 잘라야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용서하는 일에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뜻을 꺾으시고 말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살인자도 다 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부지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살리려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들이 다 그리 도망가면 살 길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없듯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암탉이 그 새끼를 위급할 때 그 날개 아래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어머니보다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습니다. 악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고 악인이 살 수만 있다면 그의 말조차도 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부터의 말씀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9절부터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계속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했어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은밀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상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새겨져서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말이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